자, 우리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첫 열매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할 때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한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보면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에요. 토질 자체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이 아니라 다 땅 밑으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비도 잘 오지 않는데요. 그 땅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이전에 종살이 했던 그 애굽 땅,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그 양분이 다 토지로 흘러가서 비옥한 토지가 되어서 풍부한 곡식을 거두는 그 애굽 땅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들만 함죠. 이에 반해서 이 가나안 땅은 물도 부족하고 땅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기르려면 비가 적절한 때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뭐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땅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그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 불안, 걱정이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 염려, 걱정은요, 사실은 문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다라고 여기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고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죠.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문제가, 이 염려, 불안이 더 전염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그것이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다 죽었다. 그 말을 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10명의 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맙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 말이 짓눌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내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순간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너희 창고가 가득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헌금을 더 많이 내고 하나님과 더 많이 어떤 뭔가 내 노력과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첫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맥추감사절은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절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무슨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맥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맥추절에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표현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드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첫 열매를 드린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이 10의 1조의 축복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뭘 노력해서 뭘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맥주절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정확하게 내려주셔서 이 모든 창고가 가득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첫 열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산업화된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 첫 열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원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면 주님이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박정훈 집사님 찬양 들을 때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염려,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가난의 의식에, 결핍의 의식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이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나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요의 의식으로 살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근심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 있어요. 가난과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섰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결정하는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분과 연합할 때 내 말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나에게 열정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나로 말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이루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맥주 감사절 헌금은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서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돈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돈이 쓰여질 때 주님의 일들을 이룬다면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로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정이 되어서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름 부으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서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헌금 얼마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마 드리는 이게 아니라, 이 헌금에 내 마음을 싣고, 이 헌금에 내 믿음의 고백을 싣고 내 감사를 실어서 주님께,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이 세레모니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봉투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앞에서 얹어 놓으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그렇게 한번 올려 놓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합시다. 내가 물질 때문에 많은 염려, 불안, 걱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내 마음에 인색한 마음, 결핍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시다.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얽매이고 늘 미래에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삶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루를 보내버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마치 일어나기도 할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그 모든 믿음 없었던 말들을 우리 시간 회개합시다.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염려 불안에 걱정했던 삶,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와 공급과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내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시간들 회개합니다.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고 부정적인 상상과 생각을 하면서 없다, 못한다, 안된다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에서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과 염려, 불안 가운데 날마다 우울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공급과 통치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놀라운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회개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진실로 고백했다면 오른손 올려놓으시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가난의 묶임을 끊는 선포 기도와 재정의 기름 부음을 향한 선포 기도를 여러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 기도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나도 같이 선포하노라. 그런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반주를 조금 작게 해주시고 제가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공급과 통치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가난과 교만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묶임이 이 시간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노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누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버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크게 선포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가난과 저주의 묶음은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1, 2분간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정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음이 풀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가난과 저주의 묶임이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의 메인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하신 말씀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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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감사해. 주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고통이 찾아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 이 시간 부으소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표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나를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나르리.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삶에서 주님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 탁월한 아이디어가 부어질지어다. 탁월한 영감과 지혜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탁월한 아이디어가 열릴지어다. 탁월한 지혜가 열릴지어다. 주님 막힌 모든 남들이 서물어질지어다. 돌아와야 될 재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이 시간 돌아올지어다. 정당한 재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올지어다. 나의 모든 생활 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와야 될 정당한 재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올지어다. 이 시간 돌아올지어다. 이 시간 모든 묶임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묶임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부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손 위에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두 손 위에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의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재정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탁월한 아이디어와 영감이 부어지게 하시고, 탁월한 전략이 임하게 하시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울,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뻗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열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귀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귀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넘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